따라서 도마의 의심.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증거하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못 믿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저녁 때 나타나셨을 때 다 만났는데 그 도마는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없었다. 뭐 제자들이 다 이게 모여 있는 건 아니죠. 화장실도 갈 수가 있고 또 뭐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모여 있다가도 이렇게 자리를 이탈할 수 있잖아요. 이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자리를 이탈한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급하면 화장실도 가야 되는 건데 뭐 어떻게 그냥 똘똘 뭉쳐 있겠어요. 하여튼 뭐 그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이렇게 나타났을 때 그 같이 이렇게 딱 한 자리에 있어가지고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더라면은 뭐 아주 금상첨화인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는데 딱 한 사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 이제 다른 제자들이 도마한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주를 봤다. 그러니까 도마가 아마 도마가 한 얘기가 이런 겁니다. 여기 본문의 내용하고 똑같아요. 만져봤어? 만져봤어? 손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봤어? 제자들이 그냥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좋아가지고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랬는데 도마가 갑자기 뭐 손자국 그거 만져봤어? 옆구리 손 넣어봤어? 그러니까 만져봤어. 그러니까 아마 다른 제자도 좀 급 당황했을 거예요. 만져본 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러고 했는데 그 26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봐요. 26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은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요. 문들이 닫혔는데 라는 말씀입니다. 아이 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무서워서 문 닫았다고 하지만 아니 예수님 부활하시는 거 봤는데 문을 열어 제껴야지. 여전히 문을 못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활하신 주님을 본 거나 부활한 주님을 못 본 거나 문을 못 여는 거는 여전히 제자들의 그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부활했다는 걸 모를 때도 문 닫고 있었는데 본 다음에는 그러면 변해야 되잖아요. 또 뭐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문을 닫고 있잖아요.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뭐 이렇게 증거할 만큼의 능력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이게 문들을 닫았더니라는 말씀으로 그 19절에 시작했는데 여기도 26절에도 보니까 여전히 문들은 닫혔는데 그래서 도마가 만져봤어? 손도 만져보지도 않고 옆구리에 그러면 이렇게 창 자국이 만져보지도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헛거본 거 아니야? 그냥 하도 주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헛거보고서 봤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은 도마의 의심입니다. 의심. 도마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근데 왜 우리가 안 믿냐? 안 믿는 거에 대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설교하면서 믿고 싶은데, 그러니까 안 믿고 싶은 건 아니에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고 막 이런 분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만나보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예 그냥 안 믿겠다고 그러는 사람은 이건 뭐 안 믿겠다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참 강팍하구나 그렇게 그냥 하고 전도하면 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 전도하기가 더 쉬워요. 안 믿겠다고 막 내가 뭐 믿나 봐라 막 이런 사람이. 근데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야, 이거 참 예?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꼭 도마 같아.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첫째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못 자라게 하는 거 생각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고장나면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안 자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우리가 그 믿음도요 분별이 돼야 그 믿음이 이렇게 자라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건요 분별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이 분별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그릇된 길로 계속 가냐? 분별이 안 돼서. 왜 틀린 거를 자꾸 맞았다고 얘기하냐? 분별이 안 돼서. 오늘 우리가 이 분별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여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한국말은 전부 다 마음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좀 헷갈려. 그래서 이럴 때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원어를 찾아봐야 돼요. 답이 없습니다.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다 그냥 마음인 줄 알지만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는 겁니다. 헬라어로 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성이라는 거예요. 이성. 우리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국에 나갔던 우리 선교사가 열심히 잘 양육을 했는데 채땡땡 선교사 얘기하는 거예요. 잘 양육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부하던 거 다 싸다가 주면서 나는 이제 안 한다고. 그리고 나는 이제 공산당 하러 간다고. 열심히 저기 막 복음전에서 성경 공부도 잘 시켜놓고 이제 좀 뭐 될 만한가. 근데 갑자기 막 노트고 뭐고 다 갖다 주면서 나는 이제 이거 안 한다고. 나는 이제부터 공산당 할 거라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공산당 아니에요. 공산당이 되기 위한 과정을 받고 거기에 합격해야 공산당이 되는 거지. 뭐 거기서 한다고 다 공산당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공산당 아니에요. 당원이 된다는 것은 그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일정한 그 당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 수준이 되면 이제 당원이 되는 거죠. 당원증도 주겠죠. 그래서 중국에는 당원과 비당원이 있습니다. 이북도 마찬가지예요. 이북도 공산당원이고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원 아니에요. 당원 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원이 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 학교에서 이제 대학생이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다 공부하고 당에서 요구하는 이제 쓰기 열심히 베끼라고 그런대요. 막 몇 시간씩 베껴야 된대요. 그러니까 나머지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학교 다니면서 대학 공부 외에 당원이 되기 위한 공부를 사상교육이죠. 사상교육. 계속 그거를 하고 내가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시험도 치르지 않을까 그냥 뭐 그거 좀 쓰기 좀 하라고 했다고 뭐 금방 당원증 주겠어요. 그러니까 사상 교육을 해가지고 사상이 이제 그 공산당이 되면은 됐다 싶으면 당원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공산당원이 아니에요.
아닌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때 하는 게 사상교육이에요. 생각을 바꾸는 거죠. 뭐. 생각을 바꾸는 건데 제가 보기엔 생각을 고장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이 고장나면 여기 우리 예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건데. 그리고 오늘 우리의 생각이 이게 분별도 잘하고 생각이 이게 주님의 생각 같으면 바꿀 게 없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 같아야 되는데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늘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 같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 같은. 그래서 바울이 만약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바꿀 게 없다 그러면 이렇게 써놨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바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을 해서 말씀으로 내 생각이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게 내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는, 그게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생각이 바뀐 겁니다. 생각이 이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오, 이거 잘못된 거네. 응? 그래, 오늘 우리가 두 사람이 앉아갖고 얘기하다가도 막 어떤 데는 우길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안 했는데. 했잖아. 안 했는데. 했잖아. 그러다가 이제 딱 무슨 이제 뭐 기록물이 있다든지 녹음된 게 있다든지 딱 그렇게 얘기했네. 그럼 이제 꼬리 내리는 거야. 그제서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했는데도 안 했다고 막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참 어떤 데는 녹음을 해야 되겠네 그거. 그러니까 분명히 했는데 안 했다고 그러면 그 어떻게 뭐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도마같이 이렇게 봤어? 그러고 이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정 때문. 자, 마태복음 13장 한번 찾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마태복음 13장 19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여기도 마음이네. 아까 로마서 12장에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도 지금 보니까 또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러면서 마음이 나와요. 근데 이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입니다. 누스가 아니에요.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얘기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감정이 고장나면 그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그 마음이 고장나 있냐. 우리는 저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마음이 더 심각하게 고장이 나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마음은 좀 덜 고장나고 생각이 심각하게 고장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을까? 어느 쪽이 나은 것도 없어요. 생각이 고장나나, 마음이 감정이 고장나나, 도토리 기적입니다만. 근데, 그러면 어떤 영향을 받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감정이 심각한 고장을 더 많이 고장나 있기 때문에 기분에 의해서 모든 걸 결정합니다. 기분만 좋으면 지옥도 가. 기분 나빠? 천국 안 가.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이렇게 미국 사람들 이해만 되면 지옥도 가. 이해가 안 되면 천국도 안 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해를 시켜달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으라고? 봤어? 이해가 안 되네. 이해를 좀 시켜줘봐. 그러는데 우리는 기분을 좀 상하게 하지 말아봐. 기분을 상하면요. 해야 되는 것도 안 합니다. 부부가 이렇게 교회 오다가 둘이 부부싸움 하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도 교회는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합리적인 거지. 그게
미국 사람들은 둘이 하다 부부싸움 했다 교회 옵니다. 왜? 교회는 뭐 그냥 가는 거지. 부부싸움 했다고 교회 안 가나? 근데 어느 부리는 교회 오다 부부싸움 하면 기분 나빠. 그럼 안 가.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굉장히 감정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기분 좋으면 가고, 기분 나쁘면 안 가고. 우리 여기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 길가라고 하는 마음이 고장난 거예요. 마음이 카르디아. 우리의 감성이 고장난 거. 그러면 마귀한테 다 뺏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의지의 고장입니다. 의지. 마태복음 26장에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셔요. 그러면 그 말 속에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원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있고 두 개가 충돌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원한다고 하는 게 그게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님 원대로가 뭐예요? 안 지는 거죠, 뭐. 근데 하나님은 져야 되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뜻과 하나의 뜻이 이게 충돌할 때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냐? 내 뜻을 버려야죠. 하나의 뜻대로 가야죠. 근데 우리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로. 좌우간 어쨌든 그냥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 원대로 되게 해야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닌데. 오늘 우리는 지성과 감성과 심성의 이 고장으로 인해서 이게 우리 마음속에서 이게 작용을 이게 하게 되면 우리도 하여금 믿음 생활에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안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들으면 그냥 순수하게 믿으면 되잖아요. 그냥 말씀이니까. 제가 참 설교할 때 말씀에다가 다른 얘기 안 하려고. 그냥 말씀만 가지고 제가 늘 설교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그러고 받아야 되는데 지난주 설교했는데 이번 주 보면 다 잊어버렸어. 뭐야? 들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사람한테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냥 금요 차례 때 막 부름때같이 벌때같이 올 줄 알았어. 설교는 설교고 적용은 적용이고 믿으면 믿는 사람에게 기도. 그러면 성관계의 성도들은 뭐 등싸 듣고 배부르고 아쉬운 게 없나? 그런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걸겁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기도 제목이 있고 모든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어제도 제가 전화로 못 가니까 어떤 분 아픈 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줬는데 내가 전화상으로 기도해 주는 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한 사람이 옆에서 한 얘기입니다. 교회 좀 나와서 교회 나와서 기도받으면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지금 담임 목사가 전화를 해서 기도를 해줘야 될 정도의 상황인데도 안 와. 제가 전화기를 들고 기도해야 될 정도면 조금 이게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뭐 아무나 붙잡고 전화로 기도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께 달려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해야 되잖아요. 사실 또 그럴 때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 역사가 더 배로 생길 것 같은데 와서 좀 기도 좀 받지. 옆에서 우리 한 사람 충을 이렇게 들리듯이 말리듯이 그냥 하더라고. 그렇죠? 그게 정답이죠. 달려와야죠. 하나님 앞에. 아쉽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 아쉬워요. 다 갈급합니다. 근데 금요 차례 때 보면 구름대같이 벌대같이 내가 2024년도 첫 번째 설교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고 설교했으니까 그 믿는 하나님께 막 달려와가지고 막 다 기도를 하고 믿는 데가 많은가 봐요. 믿는 구석이 많은 거죠. 여러분 믿는 구석이 많은 겁니다. 요거 안 되면 요거 안 되면 요거.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환자가
의사들을 얼마나 찾아다니고 병원을 얼마나 갔는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을 다 허비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다. 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다 잃어버리기 전에 다 잃어버려. 예수님께 와가지고 했으면은 그 돈도 안 잃어버리고 병도 고치고 그랬을 것 같은데 돈은 돈대로 잃어버리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리고 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 설교했는데 도마가 지금 못 믿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도마가 못 믿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못 믿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첫째,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의 변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러니까 생각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바꾸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은혜 받으면 우리의 감정이 치유가 됩니다. 우리의 뜻을 바꾸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은혜 받으면 뜻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세게 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내일도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말씀이 내 안에 능불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의지도 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